제가 오늘 본문 보면서 사실 창세기가 비밀이 많아요. 그리고 성경은 묻지 않으면 대답을 안 한다는 걸 알았어요. 야, 신기하다. 어쩌면 안 묻는다고 이렇게까지 들려주지 않을까. 근데 물으면은 비밀을 들려주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비밀을 깨달아가면서 참 기쁨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은 참 아주 신기한 내용이 있어요. 에녹은 65세에 아들을 낳았어요. 무드셀라를. 그리고 그는 몇 살을 살았습니까? 365세를 살았답니다. 23절에. 그런데 365년을 살았는데 그가 하나님과 동행을 몇 년 했을까? 22절. 무드셀라를 낳은 후 몇 년간?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리고 자녀를 낳았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성경을 곱게 읽고 싶은 마음이 없었어요. 이상하다. 365세를 살았으면 365년 동행했어야지. 왜 300년이야?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여태까지 그런 생각 안 하셨어요? 저는 좀 이렇게 심사가 좀 삐뚤어졌는지 아니면 이렇게 곱게 이렇게 모든 걸 바라보지 않는지 그런 게 의문이 오더라고요. 365년 살았으면 365년을 동행했다고 해야지 왜 300년 동행했다고 말씀할까? 누가 답을 좀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왜 300년이라고 그럴까요? 뾰족한 답이 있습니까? 느껴지십니까? 혹시 추측되는 게 있는가요? 그렇다면 그 추측을 나눠봐도 좋겠어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 느낌 안 드세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도 답이 안 보이는데 딱 한 가지 알겠어요.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니까 답이 탁 나오네요. 300년만 동행했어. 365세를 살았지만 몇 년만? 300년만 동행했어. 그렇게 생각하니까 답이 딱 떨어져요. 그러면 65년은 동행하지 않았다. 동행하지 않았다가 에녹이 신앙인이 아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가 셋의 가문으로 해가지고 내려와서 믿음의 계보, 그러니까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하신 아담 그 다음번에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그 다음번에 마할랄렐 낳고 게난이 이렇게 하고서 계속 내려오는 계보 있잖아요. 그 계보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계보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에녹이 이 계보 안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은 안 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기도하러 오신 분들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같이 기도하고 또 같이 예배도 드리고 또 예수 믿는 사람이라 성도라 일컬음은 받았는데 하나님과 동행은 안 하고 살 수도 있어요. 동행이 무엇입니까?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과 같이 있어요. 그런데 나가면은 하나님과 같이 안 다녀요. 때로는 하나님도 잊어버려요. 대학 다닐 때 제가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면 친구들 만나면 노상 술집 가요. 그러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술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거든요. 사회생활 하시면서 이런 고민 안 되셨어요? 되세요? 그러면은 이 자리에서 내가 있어야 될 이유는 뭔가? 내가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생각나시죠? 그게 바로 동행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이에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하고 똑같이 비유 맞추고 사회생활 잘하고 그러면서 이 직장에서 내가 버텨내고 사회생활을 갖다가 무리 없이 인간관계 해나가는 것 그냥 나도 먹는 척하는 건가? 아니면 안 먹겠다고 버티는 건가? 이런 잡다한 머릿속에 고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동행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앞에 계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떡하지? 그러면 답이 나오지요. 하나님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 계신 것하고 안 계신 거는 많이 차이가 있어요. 내가 누구 막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와요. 근데 약간 흉을 보고 있으면 부끄러워지고 말을 딱 끊게 됩니다. 있으면은 그 말 못하지요. 없으니 말하죠. 그 사람과 동행하고 있을 때 그 얘기 못해요. 그럼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우리 행동이 어떻게 될까요? 조심스러워지죠.
이걸 뭐라고 부르냐? 경건이라 불러요. 경건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옆에 계신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경건의 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65년 동안 안 했다는 겁니다. 근데 65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딱 나타나셨어요. 너 에녹 잘 걸렸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에녹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녹아, 내 아내가 아들 낳을 때가 됐지? 아기 낳을 때가 됐지? 예, 만삭입니다. 그래, 곧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무드셀라라 하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그런 거 있습니까? 성경에 있을까요? 이것이 에녹이 인생이 바뀌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어떤 전환이요? 하나님과 동행, 경건함.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조심하고 말하고 조심해서 행동해요. 이렇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라고 이름하거라 하고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목사님 마음대로 소설을 쓰시네? 아니에요. 제가 어디 목사인데 함부로 말해요. 성경대로 말해야지. 그리고 또 말씀하셨어요.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래요? 심판이요? 너 이거 가서 전해라. 그러셨어요.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집니까? 그냥 믿으셔야 돼요.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어디에 써 있냐고요?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유다서라고 하는 한 장짜리 책 있어요. 14절 15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아담의 7세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천사, 거룩한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수만과 함께 임하셨어요. 나타나신 겁니다. 15절 가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실 거예요. 심판한다. 나타나셔서 내가 심판할 것이다. 무엇을? 모든 경건치 않은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정죄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심판을 예언하셨어요. 아니, 저런 게 있었나? 나 평생에 성경책 들여다봤어도 저거 몰랐네. 그러거든. 놀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에녹은 저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살아온 65년이 확 보이는데, 아, 하나님과 동행 안 했다. 내가 경건치 않게 살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경건치 않는, 이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일, 경건치 않은 사람은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분명히 그렇게 할 겁니다. 경건치 않은 자가 경건치 않게 행한 경건치 않은 일, 이걸 경건치 않다고 하는 단어를 자꾸 반복하지요. 하나님께서 액센트를 주시는 거예요. 나와 같이 하지 않고, 나를 옆에 두지 않고, 나와 함께 동행하지 않은 그 모든 그 자세 속에서 나온 모든 행동들 심판할 거다. 두 번째는 경건치 않은 자가 어떻게 말했다고요? 주를 거스려서 강팍하게 말했다 이거예요. 강팍하게. 그걸 심판할 것이랍니다. 저희를 정죄한대요. 심판한다. 그런데 심판의 그 메시지를 아들을 통해 주셨어요. 이 아들 이름이 무드셀라라 그랬죠. 무드셀라라는 뜻은 이 성서학자 뉴벨이라는 분이 이걸 해석을 해 주었어요. 성서 해석학을 강의하시는 교수님인데, 저거는 고대 사회 속에서 이 무드셀라라고 하는 단어가 있었대요. 이거는 전쟁할 때 앞에서 선봉장으로 나가 싸우는, 창 던지는 사람이에요. 고대 사회에 이 사람이 싸우면, 그러면 이 사람이 승리하면 이깁니다. 이 사람이 지면 진 거예요. 여러분 혹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전쟁하는 그 장면을 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킬레스하고 파리스라고 하는 왕자가 싸워요. 그런데 거기에서 파리스가 죽임을 당해요. 먼저는 헥토르라고 하는 장군이 죽임당하고, 그 다음번에 아킬레스를 또 가서 죽이고, 이런 것이 나오지요. 그런데 이 선봉장이 나가서 싸워서 지면은 그 다음엔 그 군대가 다 지어버리는 거예요. 다윗과 골리앗이 싸웠습니다. 골리앗이 죽으면 블레셋은 진 거예요. 그래서 다 도망가야 되고 이스라엘은 승리한 겁니다. 쫓아가서 그들을 다 치기만 하면 되죠. 그런 거예요.
이 창 던지는 사람이 나가가지고 창 가지고 그를 죽이면 돼요. 그런데 무드셀라가 죽으면은 이거는 우리는 끝났다. 우리에게 죽음이 온다. 그리고 그 다음엔 의미상으로는 멸망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죽으면 멸망이 와요? 무드셀라. 내 아들이 죽으면 정죄의 날이 온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이 얘기를 들었더니 이젠 큰일 났어요.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있나요? 이 아들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정죄하셔. 심판이야.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이에요. 그리고 아들에게 들려줍니다. 무드셀라야, 너 태어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죽으면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신단다. 어때요? 심각하죠? 이름은 부를수록 자꾸 의미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무드셀라야, 심판이 가까이 오는구나. 이러니까 그가 경건하게 행동할 수밖에 없어요. 그걸 동행이라 부른 겁니다. 그래서 그가 동행을 300년 했어요. 이렇게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무드셀라의 생애로 가보죠. 성경에 무드셀라 유명하지요? 유명하지 않습니까? 유명해도 되겠습니까? 왜 유명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 그렇지요. 진짜 오래 살았나 한번 보겠습니다. 몇 년을 살았길래? 969세. 969세를 살았더라. 그게 바로 무드셀라의 생애예요. 969세.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25절을 가볼 거예요. 5장 25절. 25절에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았지요? 무드셀라가 또 이번에 아버지가 됐네요. 몇 살에? 187세에 라멕을 낳았습니다. 이제 무드셀라가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라멕이 또 아들을 낳아서 라멕이 아버지가 됐으니까 무드셀라는 할아버지가 됐습니다. 이것이 28절 29절에. 자, 28절 가보니까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그 다음에 이름을 노아라 하였지요.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일에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은 무드셀라가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187세 아버지가 됐는데 그로부터 세월이 또 182년이 지났더니 내가 낳은 아들이 또 손자를 낳아줬네요. 그리고 노아라 이름했어요. 노아 태어났을 때 무드셀라는 몇 살? 몇 살입니까? 187세, 182세. 제가 왜 이걸 강조하냐면은 이걸 방식을 이렇게 이해하세요. 저도 손자가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계산 한번 해볼게요. 제가 30살에 제가 30살에 아빠가 됐어요. 아들을 낳습니다. 이 아들이 또 30살에 또 아들을 낳아줬어요. 그럼 할아버지는 몇 살입니까? 60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예? 어떤 방식으로? 둘을 어떻게 했죠? 더했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 해보겠습니다. 아까 187세. 그 다음에 그로부터 182년이 또 흘렀지요? 369세예요. 할아버지 됐을 때, 무드셀라가 할아버지 됐을 때 그때 369세. 기억해 두세요. 몇 살? 369세. 7 더하기 2 맞죠? 369. 그런데 7장 11절로 갑니다. 7장 11절로 가니 여기에는 분명히 또 나오는 구절이 하나가 있어요. 노아가 몇 살? 600세 되던 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월국 그달 17일 2월 17일에 무슨 일? 그날에 무엇이요?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그 다음에 40제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40일 밤낮으로 비가 쏟아졌어요. 이걸 우리가 보통 뭐라고 부릅니까? 노아의. 그렇지요. 그러면 무드셀라는 몇 살입니까? 969세. 이게 노아 600세라고 써있지만 괄호 열고 무드셀라 969세. 그리고 거기에 만일 설명을 붙인다면 무드셀라 죽던 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1.1획도 틀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응하는 거 보세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봤는데 맨날 몇 살에 누구를 낳고 또 죽었고 또 몇 살에 낳고 죽었고 맨날 그러니까 뭐 성경이 맨날 낳고 죽고만 해. 그런데 그 안에 비밀을 숨겨두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이런 엄청난 사실을 숨겨두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 왜 저한테는 그 비밀을 안 가르쳐 주세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묻지 않으니까 안 가르쳐 주세요. 성경을 묻지 않으면 안 가르쳐 줘요. 이거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한 가지 비밀을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이 나라를 오랫동안 19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다가 다시 회복했지요. 1948년. 돌아온 사람들 알리아라고 불러요. 돌아오는 사람들 알리아. 그런데 독일을 피해가지고 도망 나가서 이 독일의 적대국이고 독일과 대항해 싸우던 러시아로 많이 피난을 갔어요. 그래서 유태인들이 러시아에 엄청 많이 살았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 세워졌다 그랬더니 돌아왔죠. 많이 돌아왔어요. 이때 알리아가 많이 생겼어요. 이때 돌아온 청년 가운데 하나 토비아 러스킨이라고 하는 청년이 있어요. 이 청년이 와서 보니까 도대체 이건 뭐, 돌아와서 보니 여기는 이거 뭔지 몰라요. 왜 아무것도 없어? 보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조상들이 와가지고 그동안에 계속해서 석유를 탐사한다고. 왜? 중동에 그냥 사방이 그냥 유전이잖아요. 이스라엘만 원유가 안 나오네요. 그건 조상들이 와가지고 계속 1950년대 그냥 엄청나게 유전을 탐사한다고 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다 실패했어요. 그런 와중에 원유는 필요해요. 에너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고민을 했어요. 무슨 고민했냐면은 나라가 이 정말 첨단 산업을 하려면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원유가 없으니까 원유를 구해야지요. 그런데 주변에서 안 줘요. 주변에 중동 국가가 안 줍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사와요? 멕시코에서 사오고 노르웨이에서 사오고 콜롬비아에서 사오고. 이 원유 가격이 우리나라 수입해 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비싸요. 그렇게 그 산유국 주변에 그렇게 가득 둘러싸인데도 불구하고 원유 가격이 비싸요. 그건 고민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토비아 러스킨이 와가지고 이상하다. 도대체 이건 여기에 원유가 나올 만한데 왜 안 나올까? 성경을 들여다봤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그동안에 뭐 조상들이 다 이거 탐사했다 하는데 아무데도 안 나오네. 그러다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랬더니 딱 말씀이 들어오는데 거기 비밀이 들어있어요.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유언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자, 이거는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도 되죠? 18절. 신명기 33장 18절. 뭐라고 써있죠? 스불론 지파. 모세가 유언합니다. 죽기 전에 스불론 지파에 대해서 18절, 33장 18절 뭐라고 기록해요? 스불론이요, 너는 밖으로 나감을 기뻐하라. 이사가리요, 너는 장막에 있음을 즐거워하라. 무엇 때문에? 19절. 그들이 백성을 불러 산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의로운 제사를 드릴 것이며 무엇이 있다고요? 바다의 풍부한 것, 그 다음에 모래에 감춰진 보배를 흡수하리로다. 이 구절을 보고 모래에 감춰진 것이 있다, 바다에 풍부한 것이 있다. 이게 도대체 뭘까? 그래서 그는 스불론 지파가 분배받았다는 땅 있죠. 하이파라든지 이런 곳에 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여길 탐사해서 여기서 원유 찾아냈어요. 왜? 성경에 모래에 풍부한 것이 있다고, 기름진 것이 있다고, 여기 값진 것이 들어있다고 그랬거든요. 모래에 감춰진 보배가 있다 했잖아요. 이 구절 보고 바다에 풍부한 것이 있대요. 그래서 이 스불론 지파 이 땅 건너편의 바다에서 엄청난 가스전을 찾아냈어요. 세계 제2의 가스전. 놀랍지 않으세요? 놀라셔야 되는데. 왜 그러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면서 거기에 노르드스트롬이라고 해가지고 이 천연 가스관을 갖다가 저 유럽으로 보냈는데 이거 잠그겠다고 위협하고 꼼짝막을 했거든요. 그런데 유럽이 그냥 막 우크라이나를 막 지원해 주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이 잠그면 어떡하려고. 보니까
이 유럽도 이 사회당 정권이 막 들어오고 노동당 정권, 좌파 정권 막 들어와가지고 완전 다 스톱시켜 버렸거든요. 그런 마당에 이거 천연가스 잠가버리면 에너지가 없는데 무슨 배짱으로 이 이스라엘이 우리가 가스 공급해 줄게 그런 거예요. 얼마나 가스가 많으면. 또 하나가 있어요. 33장에 한 번 더 보지요. 어디 있냐면은 33장에 24절. 자, 24절 보세요.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다음에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 구절은 3500년 전부터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눈에 이 구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아셀 지파 땅으로 가자. 거기서 또 원율전을 또 찾아냈죠. 유전을.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이걸 안 보고 엉뚱한 데 가서 찌르고 엉뚱한 데 파보고 하니까 나와야지요. 모세가 이때 후손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것이 3500년 후에 그것이 이루어지더란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 충격을 좀 받으셔야 되는데 왜요? 성경이 비밀이에요. 근데 비밀은 덮어놓으면 안 보여요. 펼쳐봐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물으셔야 돼요. 목사님을 자꾸 괴롭게 하세요. 목사님 이 구절이 왜 이래요? 자꾸 물어보셔야 돼요. 왜 300년이에요? 365세 살았는데? 그건 65년 동안 동행 안 해서 그런다? 무드셀라는 왜 가장 오래 살았어요? 그건 하나님의 인내하심이야. 마지막 심판날까지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길 바라고 돌아오길 바라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있어요. 아시죠? 예수님 오신다 그랬는데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왜 자꾸 이렇게 늦어지기만 합니까? 하나님이 구원받는 백성이 하나라도 더하길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인내가 있어요. 또 노아의 배가 완성돼야 되거든요. 그걸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노아야, 넌 산꼭대기 배를 지어라. 산꼭대기? 사람들이 보통 이런 명을 받으면 이거 순종할 만합니까? 산꼭대기래요. 순종할 만한가요? 아니죠. 그런데 그는 순종할 만했어요. 왜? 그의 조상 에녹 때부터 내려온 가르침이 있어요. 무엇인가 하면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 온다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한 480, 이미 벌써 이 노아의 입장에선 자기가 한 480세쯤 된 것 같아요. 120년간 배를 지은 것으로 보통 이스라엘에선 이 전설처럼 들려지고 있는데 배를 지어라. 어디요? 산꼭대기에. 이 얘기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얘기고 산꼭대기까지 물이 차 올라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배 짓는 거예요. 왜? 내 증조 할아버지 에녹 때 들려주신 말씀, 내 할아버지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 온다. 라멕이 그 얘기를 아들에게 들려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로 그 말씀 받아서 자기 아들들이 셈과 함과 야벳이죠. 세 아들하고 배를 짓자 그래요. 세 아들이 하나도 이탈하지 않습니다. 왜? 심판의 때는 너희의 증조 할아버지인 무드셀라가 세상 떠나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그리고 너희의 조상 에녹 할아버지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어. 보세요. 마지막 심판 전에 호련히 성도가 변해서 공중에 들려 올려받는 사건이 있지요. 휴거의 사건이 여기 구약에 예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괜히 에녹이 죽음 보지 않고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심판 전에 성도들이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가리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에녹을 통해 먼저 보여주신 거지요. 그러니까 구약은 신약과 다 짝이 맞아가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를 생각하고 이걸 지켜볼 때 막 소름이 돋았어요. 막 여기서 짜릿짜릿한 거예요. 969세 이것이 딱 눈에 들어온 순간에 세상에 하고 그냥 탁 무릎을 치게 되는데 그것이었구나. 에녹이 인생이 확 바뀌었구나. 오늘 이 순간에 말씀 듣고 인생이 바뀌시는 분이 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는 믿었지만 동행, 경건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 분이에요. 그럼 말할 때 조심해야죠. 어디 왕이신 하나님 계신데 내가 함부로 말하겠어요. 과거에 부모님이 계시면은 부부싸움도 함부로 못했어요. 요즘 각각 사니까 그냥 끝장을 보자고로 싸우고 베개 들고 딴방 가버리고 막 할 거 다 해버리지. 그런데 어른 계시면 그렇게 못했어요.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럼 경건하게 말해요. 강팍하게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계시기 때문 동행이에요. 신앙생활 하나님의 동행을 시작하십시오. 이제까지 믿음 생활 하셨다면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하는 목표, 경건하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라고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 여기까지 가면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하면은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고 인정받았답니다. 어때요? 멋있지 않습니까? 운전하다 말고 화가 나면은 입에서 화락 하고 혹시 메들리가 나오십니까? 그러거든 그 언어를 버리십시오. 하나님이 옆에 계시다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하지 마세요. 아니 내가 거기서 욕설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은 들려요? 옆에 있는 사람만 기분 나빠요. 같이 동행자만. 그러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제가 조금 성격이 좀 칼칼했어요. 그래가지고 운전하면서 누가 운전을 험하게 하면은 한 소리 꼭 했거든요. 그러면 그때마다 꼭 제 아내가 꼭 저한테 핀잔을 줘요. 아니 그 얘기를 왜 내가 들어야 되냐고, 저 사람이 안 듣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저는 운전하면서 누가 저한테 운전을 험하게 하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그래도 아무 소리 안 해요. 왜? 그거 얘기해봐야 저 사람은 전달될 거 아니니까. 단지 내가 말하고 나면 내가 기분 나쁘고 또 같이 있는 사람은 더 기분 나빠요. 그래서 안 합니다. 동행자가 누구냐, 그것이 중요하지. 그런 마음 가지고서 말하고 행동하면은 하나님께서 경건하다 하시고 동행한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도 아마 동네 사람들 그랬을 거예요. 저 집안 단체로 미쳤다고. 안 그랬을까요? 근데 왜 견뎌냈을까요? 집안의 어른들이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이고요. 심판을 기다렸어요. 예수님 다시 오실 터인데 내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삶으로 보여주고 내가 경건하면 우리 아이들도 지금 이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중학교 가면요, 그 아이들이 학교에서 욕설을 빼고 언어를 이어가기가 어렵대요. 언어의 80%는 욕으로 이어가야 된다네요. 그래야만 친구들 틈새에서 무시를 안 당한대요. 그게 요즘 세태가 그래요. 그렇지만 그 가운데도 보니까 경건한 아이들이 있어요. 제가 욕을 못 배웠어요. 그런데 우리 아들이 욕을 못해. 왜? 아빠가 욕을 안 하니까. 아들도 그 얘기를 해요. 아빠가 욕을 안 해서 저도 자기도 욕을 못 해봤대요. 그리고 친구들을 사귀는데 욕하는 애들은 아예 친구 명단에 아예 안 껴줘요. 그렇게 같이 교제하더라고요. 그리고 부모의 삶이 자녀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에녹, 그 다음에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그 다음에 노아, 그 다음에 셈과 함과 야벳, 여기까지 그 말씀이 가서 심판을 준비하는 가문이 된 거예요. 구원의 가문이 되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받았으니 구원의 가문을 세워가십시오. 오늘 이제 말씀을 마쳐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셨으니 이제 기도하시면서 2024년도가 다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안이 구원의 가문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가문이 되는 시작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만난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충격을 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심판을 예언하시고 너 가서 전하라 그러셨는데, 전하기 전에 먼저 그 말씀이 누구에게 적용됐던가? 자신이었어요. 예언하여 이르되, 예언하여 이르되 라고 했는데, 예언은 받은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하면서 앞날의 이야기를 하려고 보니 자기가 심판의 대상 속에 내가 경건치 않았어요. 내가 경건치 않게 말을 했고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 나도 심판받을 대상이니 인생의 전환점이 왔으니 300년간 동행을 시작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시면은 틀림없이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될 거예요. 이걸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 따라 우리 집안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새로운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전환점을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마음의 소원으로 품으셔야 됩니다.
말씀 한 번 받았을 때 너무 예배를 많이 드리고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그리고 내가 말씀 가운데 있다 보니까 말씀의 홍수 속에서 정작으로 내가 진짜 신앙인으로 살아가는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한 어떤 말씀의 도전이 나에게 오는지 그런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어느 날 말씀 앞에 무감각해져 버리고 그리고는 그 말씀이 나에게 계속 반복됐는데 예배 끝나고 나면 뭘 들었는지 기억도 못 해버리고 세상 나가서 말씀을 적용도 못해요. 하나님과 동행은 고사하고 그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그 속에서 너 예수 믿을까? 예수 믿느냐고 물을까 봐 겁을 내요. 이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고민이 많았어요. 모임마다 술자리네. 모임마다. 그런데 학교 다닐 때 운동 시합이 매년 있어요. 유명한 운동 시합이. 그런데 그 고려대학교에서 응원가가 TV를 보면서 아이스하키 시합을 어머니와 둘이 보고 있었는데 고려대학교 응원가가 막걸리 창가라는 게 나왔어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저는 그 노래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가사가 막 들려오는 거예요. 거기서. 그럼 저게 뭐냐? 막걸리 창가예요. 그래? 애들이 술을 그렇게 많이 먹냐? 많이들 먹죠. 너도 먹냐? 그러시는 거예요. 갑자기. 너도 먹냐? 제가 술을 그때도 안 먹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건 신앙의 가문에 태어났잖아요.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안 먹었어요. 매번 근데 고민하면서 가만 술 먹는 게 이게 무슨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고 구원 받는다고 조건이 되나? 그런 갈등할 때 아니에요. 신앙의 사춘기니까 대학교 1학년 때. 그래서 제가 곱게 대답을 못하고 너도 먹냐 그러는데 아니요 안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술 먹는다고 구원 못 받나요? 제가 그랬어요. 대답을 그렇게 했더니 어머니가 갑자기 그 밤에 옷을 주섬주섬 입으세요. 어디 가세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철야 기도하러 간다고 밤새 기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어머니 아무 걱정 마세요. 저 술을 여태까지도 안 먹었고요. 앞으로도 안 먹을 거예요. 그런데 제 신앙에 갈등이 있어서 이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에 대해서 갈등은 좀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어머니 말씀 들어보니까 굳이 어머니 싫어하시는데 제가 먹을 이유도 없고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데 그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냥 안 먹을 거예요. 아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철야기도 안 가셔도 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말해놓고 나니까 그 다음번부터는 고민할 게 없더라고요. 왜? 안 먹겠습니다 하고 딱 고백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부모님이 너 먹지 마라 뭐 이렇게 야단치고 말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밤새껏 기도하고 오시겠다고 그러니까 그냥 죄송스러워서 안 먹을게요 했지요. 그러니 삶으로 보여주시면 돼요. 삶으로. 이것이 우리가 걸어야 될 신앙생활의 본보기 가르침이에요. 뭐 굳이 자녀들하고 논쟁하실 것도 없고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성공하는 신앙인, 실패하는 이 신앙인의 기준은 무엇이냐?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 교회 가셔서 집에 안 왔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우리 부모님 교회에서 안 오시면 좋겠다. 교회 안 가시면 좋겠다. 교회 가셨으면 집에 안 오시면 좋겠다. 실패입니다. 또 목사로서 실패는 우리 목사님 저 강단에서 안 내려오면 좋겠다. 우리 목사님 저 강단에 안 올라가면 좋겠다. 실패입니다. 왜? 삶과 이 말하는 것이 행동하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실패했다는 얘기는 뭐냐? 경건치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제 스스로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께 경건하다 하실 것인가? 거기에 성공하시면 신앙의 성공자입니다. 오늘 이 문제 놓고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니, 목 놓아 부르짖어 울면서라도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신앙생활을 지금 몇 년 했는데 40년 했는데 50년 했는데 하나님 저는 동행하지 못했습니다 하거든. 하나님 제 인생을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셔야지요. 그리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된다면 에녹 같은 축복의 가문을 세워가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에 노아처럼 그날을 준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이라 쓰시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의 후손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